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정말로 참되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온전히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열매들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여서 예수님을 닮고 또 그 성숙됨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의 한 번 더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진리로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악된 곳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온매음새를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할 뻔했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예배가 이렇게 가정 예배로, 개인 예배로 이렇게 대처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온매음새가 자꾸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개인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신명기,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산에서 호렙에서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말씀, 그 계명, 그 법도를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되새겨 보면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명령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 4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볼 텐데요. 자, 일단 1절과 2절 말씀,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예, 규례와 법도 어찌 보면 10계명처럼 큰 계명을 이제 또는 이제 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예시들을 제시한 것이 뭐 규례,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개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소소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와 더불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씀, 어떤 계명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다시 새겨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자,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심에 대하여 준행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거래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생존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순종하면 지키면 살 것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취사 선택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살 것이다. 준행하면 자, 너희 하나님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살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 그리고 축복의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축복의 문제예요. 자, 말씀을 지키면 삽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라고 한다면 죽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복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주 간단한 어떤 원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길 원하시고 여러분 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키려 할 때에 조금 더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가감하지 말래요. 자, 가한다는 것은 더한다는 거죠. 감한다는 것은 뺀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찌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은 좀 어색한데, 이 말씀은 좀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옆으로 이렇게 빼놓는다든지, 이건 감하는 거겠죠.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거 하면 더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더 추가하는, 여러분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여기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상 숭배와 함께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이야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아마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했던 행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자, 전염병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너희가 들었느냐, 기억하느냐, 그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준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행음과 연결을 시켜서 특별히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곧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살아있는 증거가 곧 뭐냐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행음했던 자들은 전부 다 징계를 받아 다 죽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너희가 살아있는 이 상황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생존과 축복을 기대하느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와 행음만큼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사실은 광야에서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가나안 땅 안에서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로 인하여 잘못된 우상 숭배 문화와 어떤 성적 타락의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아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광야보다도 사실은 순종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장소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도 훨씬 더 전서부터 이 율법을 만들어 두시고, 그런 가운데 들어가서 지킬 수 있도록의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훈련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지켜 행하는 모습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가나안 땅 안에서 해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이때 당시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나라와 어떤 문화와 어떤 정치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는 당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다 모으고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제 먹는 약육강식의 그런 이제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뭐가 법이냐면 힘센 사람의 말이 법이에요. 네, 뭐가 있는 권력이 있는 자의 말이 그냥 법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센 사람의 원리를 따라, 그 힘의 원리를 따라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세대가 그때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자, 어떻게 보면 성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글로 쓰여진 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체계화되어지는 법 체계를 갖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힘센 사람의 말이 법이 아니라 정해진 법을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원리를 따라 기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볼 때 그것 자체가 곧 뭐냐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라져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해진 원리와 규칙과 체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이것만큼 지혜가 어디 있겠고 이것만큼 지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그 나라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야, 이만한 지식을, 이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삶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고 이게 지식이에요. 잘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비결이 7가지 비결, 30가지 비결, 이렇게 책들 막 나오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체계와 질서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을 만한 확실한 기준들을 두시고 그 체계를 두시는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 나라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며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일 행복하고 제일 성공할 수 있는지를 그분만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설명서를. 그게 율법이고 이게 법도예요. 이 당시 규례라는 거예요. 만드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맞는 설명서를, 우리는 그 설명서대로만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혜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종종 한국은 되게 비쌉니다. 근데 종종 유학생들이 가구를 살 때 종종 가는 데가 그 이키아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엔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키아를 가면 이게 완제품으로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 박스를 가져가서 집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이게 체계적인 사람처럼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명서를 잘 안 봐요. 그러면 끝까지 제 웬만큼 만들어져는 가는데 꼭 마지막 부분이 되면 나사 하나가 남아.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뭔가 한 군데 빠진 거예요. 근데 결국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설명서를 펼쳐보거든요. 그러면 설명서를 대로 했으면 한 번에 됐을 텐데 설명서를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마지막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고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키아 제품이 죄송합니다. 이게 특정 어떤 회사 제품을 얘기해서 여러분 고치면 풀었다가 다시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헐거워져요. 이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후회해요. 근데 다음에 또 가구를 살 때 설명서 봐요, 안 받아요? 또 안 봐요. 이게 고질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이 인생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설명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있거든요. 이걸 봐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실패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느냐 안 보느냐 안 본다는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가면서 또 후회를 할 망정 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완벽한 설명서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너희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준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서를 보시고 여러분 이 설명서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엔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말씀을 보고 자 설명서를 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키아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특별한 공구라고 할까요? 자, 그게 뭐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특별한 공구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아닌 가운데 어렴풋이 지혜처럼 깨닫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속담이라 그러잖아요. 속담의 내용들을 다 잘 들여다보면 100%는 아니에요. 비교적 많은 부분들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들이 조금씩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 깨달은 지혜와 지식을 따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입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속담과 격언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을 위해 또 다른 특별한 특권과 도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안 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힘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면 종종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인 것처럼, 숙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설명서대로 살라고 해봤는데 안 될 경우에는 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냐?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 허락하신 특권, 이 특권을 받은 자가 어느 민족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말씀으로서의 지혜, 기도로서의 특권,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고 복을 받는 비결이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또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비결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가 큰 나라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싸움을 잘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능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를 건너고 바위를 깨트려 물을 내시고 하시는 여러 사건과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박을 내려서까지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런 사건들.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 자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광야를 통하여 너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이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자, 너만 기억할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세대에서 끊어져 버리지 않게끔, 내 자녀 세대, 내 손자, 손녀의 세대까지 이어져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0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하시매. 자, 11절 너희가 가까이 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자, 11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처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의 장면을 지금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막 구름이 그 산을 막 가리우고 심지어 막 불이 있어지고 구름이 있어지고 그 가운데도 흑암까지 있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가면 호렙산이다라고 명칭되어지는 그 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산 위쪽에는요 바위들이 다 그슬러 있대요. 사실은 나무가 있던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거 광야예요. 근데 그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산의 바위들이 불에 탄 것처럼 다 그슬러 있대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때 임하셨던 그 흔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가운데 이제 산 밑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자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은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어지게끔 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설명서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 설명서 말씀을 잘 보시고 순종하시면서 자 생존과 더불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져가지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허락하신 설명서, 생존 설명서, 축복 설명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줄 아는 그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다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숙제처럼 하는 자가 아니라 특권으로 누리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큰 나라가 되도록 하는 정말 에너지의 근원임을 정말 우리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큰 나라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정말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